가레아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시아의 아들 이사라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르사라단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못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에 침공하여 그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군 사령관이었었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세워서 남아있는 유다 민족들을 다스리게, 미스바에서 다스리게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수하 10명을 데리고 찾아와서 이 그다랴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왕의 딸들을 데리고 암몬 자손에게로 데리고 가려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할 때는 그 이유에 대해서 41장에 대해서 그게 나와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는 멸망해 가는 유다 안에, 이 유다 민족 안에 작은 사람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권력 다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총독으로 세웠었던, 유다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암몬 자손에게 데리고 갈 때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에게 싸우러 기브온까지 가서 결국은 함께 가던 모든 백성들이
이 기브온에서 요한에게로 편을 들어서 결국은 이스마엘은 자신의 수하 8명만 데리고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가고 맙니다. 그래서 가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어떤 면에서 싸우지도 아니하고 이겼었던 이 요하난과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지도자였던 여사냐가 함께 이제는 이 미스바에 돌아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어제 읽었죠. 42장에 에레미야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에 대해서 알려달라라고 기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들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그렇게 물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전에 바로 애굽으로 가려고 그 백성들과 함께 이제는 예루살렘을 거쳐 애굽 땅으로 가려고 이미 마음 먹고 있었고, 그리고 에레미야에게는 그저 그 뜻에 맞는지 하나님 앞에 물음을 요청했던 겁니다. 42장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응답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면 결국 죽게 된다. 여기 42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 바로 애굽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사실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은 대부분의 믿음의 신자들이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자신의 뜻과 너무나도 다른 말씀을 하였을 때 과연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이 게하난과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이제는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에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데,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으로 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미 이 유다 땅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렇게 명하여 징계하여 자신들의 고난을 받았는데, 가게 되면 또다시 그런 고난을 그대로 당할 것임을 이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3장 3절.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디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너 옆에 있는 친한 바룩이 너를 부추겨 가지고 우리로 갈디아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유다 총독이었던 아이감의 아들을 죽였고 함께한 갈대아의 병사들을 죽여버리고 갔는데, 물론 여기 지금 이 요하난이 그 이스마엘을 물리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밑보여 우리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애굽으로 피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최상의 방책이요 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룩이 네 옆에 있으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가만히 있으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 그렇게 너가 말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뜻과 상관없는, 아니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거리를 우리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쉽게 찾아갑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결국은 그 말씀을 거역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백성 전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에레미야까지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네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뜻이 아니면 그건 틀렸노라고, 사람이 너를 부추겨서 하는 이야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단 한 번도 에레미야가 그 전에 사람의 뜻으로 말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뜻에 항상 어긋난 말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엄청난 시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전부 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 징계받은 때에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그 은혜에 굴복하기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끝까지 찾아가는 우리의 악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는 내 생각을, 내 신념을 죽인다. 백지장처럼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말씀하신 대로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지, 하나님 앞에 어려워 힘들어 문제가 있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뜻을 정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이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이 에레미야 이 43장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결국 자신의 뜻대로 말씀은 맞고 인간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가게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돌 몇 개를, 여기 지금 어디입니까? 다바네스라고 하는 애굽의 북쪽에 있는 지중해 가까운 도시입니다. 아직 애굽에 들어왔는데 북쪽에 있는 한 도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그곳에 아마 바로 애굽 왕 바로의 궁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 다른 궁전이죠. 여러 개를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궁전의 대문에 축대를 벽돌을 쌓았는데 그곳에다가 큰 돌 몇 개를 거기에서 진흙으로 발라서 숨겨놔라. 이곳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화려한 궁전을 세워서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상당들과 모든 석상들을 전부 다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과 백성들을 전부 다,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를 받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움을 맞을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땅에 애굽으로 피하지 말고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 받으십시다. 그 징계를 피하면 똑같은 징계를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치신 애굽 땅에 그 징계, 잘못하여 받은 거 애굽으로 도망가면 피할 거라고 생각한 이들 그대로 또다시 당하게 됩니다.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두 번째 당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42장에 내가 너희를 이곳에 있으면 돌보실 거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은 회복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려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기에 이 징계를 피하면 다시 징계를 받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게 받으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세우신 것도 은혜요, 우리를 때리신 것도 은혜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에게서 계속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저주입니다. 애국으로 가면 하나님이 만물을 감독하시고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데 그곳에 인들 하나님의 역사가 안 미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어디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종종 우리 교회를 피하면 다른 교회를 가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요? 참 어리석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이제 그만, 분열의 아픔은 그만하자. 다른 데 간들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 없다면 달게 받자. 그래서 하나님 궁일이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내린 징계를 거두사 이제는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뜻이 수년 내에 전부 다 이루어 주옵소서, 징계 내리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쳐서 우리를 멸망시켜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뜻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오니 우리가 그 뜻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그 뜻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은 복된 길이요, 그것이 평탄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니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고 우리 왕이 되게 하실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래 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듯이 우리는 이미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속에 있으니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 과거 믿음의 선조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내 생각에 뜻대로 행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이 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남은 유다 백성에게 떠나지 말고 그곳에 있으면 돌보사 회복해 하실 약속을 주셨듯이 징계 속에서 반드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마다 달게 받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 뜻을 정하여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행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